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나홈 1장 1절로 15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1298장입니다. 나홈 1장 1절로 15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1298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곳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한 요새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한 요새입니다. 오늘은 나홈의 첫 시간이어서 말씀의 저자와 연대, 배경, 단락부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로란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나홈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복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이한 우연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나홈서는 나는 엘고스 사람 나홈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홈 선지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고 성경 다른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엘리고스라는 지명의 위치도 전혀 밝혀진 자료가 없습니다. 나홈의 연대는 주전 BC 663년과 BC 662년 사이로 추정되며 본문 말씀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수도 테베는 주전 BC 663년에 이미 멸망하였고 바벨론과 연합군이 주전 BC 612년에 점령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의 역사 속에 나훔과 함께 다른 두 선지자 스바냐와 젊은 예레미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수르 제국, 지금의 이라크 북부는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는 주전 BC 722년에 초토화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침략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는데 특히 그 아수르 제국에 유익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장인들, 교사들, 여러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등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여전히 아수르가 중동 세계에서 지배자로서 명예를 떨치고 있을 때 선지자 나훔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야만성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수르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훔 1장 14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내일 말씀인 나훔 2장 13절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훔은 수탈 속에서 강제로 조공을 바침으로 아수르를 받들고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소선지서 안에서 나훔의 자리가 전성, 즉 문화, 풍속, 제도 등을 이어받아 계승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른 말씀들의 경우처럼 우연은 아닙니다.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전성에 따르면 나훔은 요나 다음에 위치하고 이 구성은 니느웨라는 공동 주제에 따른 것으로 니느웨의 구원과 심판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근거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전성에 따르면 나훔은 미가 다음에 위치하며 이 구성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민족들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예언서의 전통적 구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유다를 징벌하신 미가서의 여호와께서 제 역할과 한계를 무시하고 절대 권력을 주장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다시금 유다를 구원하시는 오늘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니느웨가 대표하는 아수르 제국의 운명이 핵심 주제이지만 말씀 속 역사의 전개 과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요나의 아수르 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그리고 나훔의 아수르 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건동의 시대를 두려움과 혼돈에 몰아넣었던 아수르가
자신의 속국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 멸망으로 떨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단락 구분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은 전체적인 표제어입니다. 그리고 2절로 8절 말씀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보복하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2절로 8절 말씀 안에서 소단락으로 2절, 3절은 대적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다음 3절로 5절 말씀은 신현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은 신실한 자의 구원과 대적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 말씀은 유다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소단락 내용 9절과 10절은 여호와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11절로 13절 말씀은 유다의 해방을 약속하였으며 14절은 아수르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지난 주간 묵상한 요나스를 통해서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다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1절 말씀은 요나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나홈을 통해 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하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남유다 또한 계속해서 수탈하고 위협하며 괴롭혔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결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자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니느웨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도 그리고 견디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원수에게는 한없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자비롭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니느웨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유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써 남유다에게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어지는 먼지이다. 아멘. 이 2절, 3절 말씀 속에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니 노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엄벌하시는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4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즉 니느웨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길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산과 바다와
강과 숲이 뒤집히고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도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명예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겠다. 15절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형벌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과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놀라운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노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제국들은 오만과 포악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감히 맞설 인간의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이 녹고 땅이 쏟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괴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신음 같은 소리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움직임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진노 중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사성 제국의 그늘 아래 떨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애굽을 뒤흔들고 나온 출애굽의 그날처럼 두려움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함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세대와 그 시대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다의 미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과 묵상 요점입니다. 첫 번째 묵상은 질투에서 나온 경고, 질투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홈을 통해 니느웨를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한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자를 하나님도 저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경고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결정적 분노는 천천히. 결정적 분노는 천천히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했다면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강직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악에 대한 묵인도 아니요 무능에서 나오는 외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 분노의 천천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묵상은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를 온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두 번 심판할 필요 없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응징하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한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교만하고 사악한 것을 즐기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들이 이 시대의 니느웨와 같은 멸망의 대상자입니다. 네 번째 묵상은 유다의 철저한 구원입니다. 유다의 철저한 구원입니다. 강하고 용맹한 니느웨 군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100년 넘게 지배받아온 유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요 자유의 복음이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유다의 아수르로부터의 억압과 수탈은 이제 종료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철저한 구원은 무가치하고 사악한 악의를 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들에게 샬롬, 즉 구원과 평강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지만 오래 참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굽은 것을 바로 세우시고 부당한 것을 바로잡을 것이니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롭게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지만 고난받는 백성에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날에도 주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어 주님을 거스르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한 요새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